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청년부 두 젊은이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따라 영어로 보낸 겁니다. You are so beautiful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자가 자세히 보니까 이 beautiful 여기에 T자가 빠져 있는 겁니다. beautiful 할 때 T자가.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단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영어를 쓰시려면 좀 잘 쓰셔야죠. beautiful에 T가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남자로부터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아름다운, 티 없이 아름다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자, 원래 우리 교회의 표는 믿음대로 되는 교회, 믿음대로 되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대로 되는 그 교회의 모델을 우리는 참으로 꿈꾸고 있고, 또 믿음대로 되는 많은 역사가 제가 지금 목회대 신방하면서 많은 가정들에서 놀라운 간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참 감사하고요. 지금 후반기 가정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교회 성도들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심을 느끼고 지금 함께 동행하는 분들도 그걸 보았을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물론이고요, 영적으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대로 되는 교회의 모델은 어떤 교회일까? 많은 초대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표되는 이 본이 되는 모델, 가령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참 모든 일에 앞장서는, 그러면요 그 전도받은 그분이 그 전도한 분을 따라하게 마련입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요즘 전도한 분 따라서 새벽에도 나오는 분이 있어요. 특세 때도 참여해가지고 말씀 다 기록하고 그 모습에 눈이 아주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도한 분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우리가 보고서 오늘날 현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 교회의 명맥을 그대로 전통을 이어온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큰 두 교회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그 수제자 이 베드로가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경험했고요, 어떤 때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기하급수적인 부흥도 경험했고, 또 치유의 많은 기적도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죠. 자, 그런데 그 후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12사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12사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또 바나바를 비롯해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사울을 비롯한 5명이 중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온 다양한 사람들을 이루어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뿌리가 과연 어느 교회일까?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안디옥 교회를 꼽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이 부사로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회개하던 그런 역사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 많은 표적 이적이 있었다는 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마치 이 땅에 천국을 이룰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들이 하던 봉사의 그 많은 일들을 이제 평신도들에게 좀 맡기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념하자 하면서 7 집사가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됩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 유대교의 열성파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옥에 갇힌 일이 반복되고요.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그 집사의 리더격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오늘 그때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큰 핍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로 뒤에 보세요. 그때에 무슨 일이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야 하는 이러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지역으로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 섬이지요. 흩어진 많은 사람 그쪽으로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피난을 갔습니다. 자, 피난 간 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전도하네요. 사람들이 피난 가고 어디 딴 데 가면 이게 낯설고 물설어서요. 입이 열립니까? 안 열리지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져서 간 그곳에 자기의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역으로 피난 온 몇 사람,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게 보면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야말로 무명의 성도들, 지금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체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자, 소수의 그들은 그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그저 하는 얘기라고는 예수 얘기밖에 없습니다.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고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을 보고 두려움 때문에 도망 오기는 왔는데 오늘 도망 온 그들이 보았던 게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의 신앙을 그들이 보았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이 잘 믿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나 한 사람만 예수 잘 믿고 그것이 전부인 교회라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족보 이야기예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 곳곳에 족보가 쭉 나열됩니다. 신약의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1장에 시작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개가 누구를 낳고, 이거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게 맞고 중요하지만 우리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 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족보는 분명히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낳고 낳아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지경을 넓혀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헬라인에게 퍼져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보니까 21절입니다. 21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의 손,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한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들이 누구예요?
환난 속에서도 흩어진 피난의 그 자리에서도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들과 주님의 손이 함께했던 거예요. 전하는 자들에게. 사실 이들은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환난을 받고 핍박받고 비로소 떠나보니 예루살렘께서 들은 그 말씀, 스데반의 그 순교의 신앙이 그렇게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래서 있을 때 좀 잘하자고 그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이 자식이라지 말고 자녀라 그럽시다. 자녀가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군대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고마움을 비로소 알아요. 저도 지금 큰아들 군에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쭉 많은, 요즘 군대는 좋아졌어요. 그 훈련소에 그 훈련받는 그 아들들이 부모에게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그 일주일 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 쓰는 그 항목란이 있습니다. 쫙 읽어봤어요. 보니까 10명 가운데 7명, 8명이 전부 다 엄마 아빠 이야기예요. 엄마 보고 싶습니다. 아빠 보고 싶습니다. 가서 이제 효도하겠습니다.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군대부터 먼저 보내야 돼요. 한번 떠나봐야 귀함을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스데반 집사의 일곱 집사의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을 몰랐는데, 떠나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스데반의 순교적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그들이 깨닫고서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오늘 보니까 주님의 손이, 성령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의 그들의 복음의 발길을 축복하사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던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지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교회를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저 마치 바람든 무처럼 신선하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고 그저 무덤덤한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심령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로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을 누구인가 전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도 감동시키지만은 바로 그 삶에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23절에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오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함께하는 성령의 손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지금 지난 9월 1일부터 우리가 기도 대행진하면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 플래카드에 지금 기도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서 뭐가 같이 올라가요? 주님의 손이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온도가 올라가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보지 않는 우리 성교회 무명의 성도들, 그 누군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한 겁니다. 받은 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우리 개인이 어떤 그러한 자랑 이야기하면요, 벌써 상대방이 마음이 벌써 이렇게 좀 좁혀져요. 그것도 자랑도 한두 시간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이 얘기는요 끝이 없어요.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늘 이러한 안디옥 교회에 오늘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자,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이름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생겨요. 그리스도인. 자,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계속 전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시 그 안디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저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해요. 그리스도밖에 몰라.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별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별명이 여러분과 우리의 영광된 이름이 되었어요. 크리스찬.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전도의 열풍 때문이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갖게 된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지요. 자, 이것 역시 초대교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붙여준 또 하나의 우리의 이름입니다. 자, 로마 제국 시절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심했나?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이탈리아의 로마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원형 극장입니다. 아주 큰 극장이에요. 그런데요, 그 가장 유명한 관광 코스인데 그곳은 마치 이 운동 경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요 가득 거기에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원형 극장의 저쪽 그 밑으로 보면 거기에 우리가 보여요. 거기에 사나운 사자들을 거기에 때를 지어 놓고, 그것을 이제 로마군들이 문을 확 열면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먹으라고 굶주린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그런 잔인한 일을 구경하는 장소가 바로 이 원형극장입니다. 자, 그 순교의 현장, 그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묻는데요. 당신 그리스도인 맞지? 예수 믿는 사람 맞지? 만약 거기서 아닙니다라고 부인하면, 그렇죠, 넌 살려준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살려준다, 사자밥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모두가 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서대반의 순교 환란의 일로 목숨 걸고 가서 전했던 바로 그 복음이 오늘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원형 극장에서 사자 떼들이 피에 굶주린 그들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장렬하게 순교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거 뭔가 하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서 다시 또 하나 이름, 바로 거룩한 자.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로마가 타락해서 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요,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로마 시대 당시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몸이 약하거나 장애인의 경우, 아마 스파르타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갖다 따로 버리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아이들, 근데 그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렀다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 가가오 색출 작업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버린 그 아이들, 그들을, 어쩌면 자기의 자녀들일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먹여주고 키워주고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겠죠. 우리 교회도 양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 군인들이 감동을 먹은 겁니다. 감동을. 이런 소문들이 급격하게 로마 군대에 퍼지는 겁니다. 야, 이렇게 거룩하고 훌륭하게 사는 이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왜 핍박해야 되는가? 왜 욕해야 되는가?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로마 군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됩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이 10대 박해는 유명해요. 로마 시대 대화제, 그것도 누가? 그리스도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지요. 나중에 계속되는 이런 박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갈레리우스라는 황제는 두 손을 들어요. 칙령을 반포합니다. 공식적인 박해를 금지하면서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미친 짓을 했다. 그렇죠, 미친 짓 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의연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피로써 입증했다.
그러면서 AD 313년에 비로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는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성령의 손에 붙들려 복음을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에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힘이 성령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확산되어서 그때 이거 서대반의 신앙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순교의 신앙이 되었고, 서대반의 순교의 신앙은 바로 로마 교회의 순교의 신앙이 되었고, 결국 313년에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와서 기상과학자들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과학에서 하는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효과는 그 작은 것에서 불과 몇 사람이 오늘 생명 놓고 내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300년 만에 한 전체의 제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웃한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삶을 본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버려진 그 장애인들을, 우리가 버린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키우는 거룩한 무리들이야 해서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성도,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라는 이 엄청난 귀한 이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난 우리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성원교회 교인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성교회 교인들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인정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께 금요일 여전도 연합회의 주관으로 우리가 강화도로 1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코스 가운데 하나가 이 홍익교회였어요. 홍익교회. 이 교회의 다른 이름이 보니까 강화도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이름이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 돌판에 보니까 그 자세한 더 이상 내용은 없고, 그래서 그날 그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광희 목사님 설명해 주는데, 그 1896년 그 마을의 서당 훈장이었던 박아무개 씨가, 나중에는 이분이 개명을 합니다. 박능일이라고. 이분은 이제 원래는 딴 이름이었겠죠. 그 박아무개 씨가 개종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이전에 서당에서 이제는 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많은 토착 유지들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개종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불과 1년 만에 몇 명이 이 교회로 몰려드는가 하면 80명. 여러분, 한 교회에 500-600명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해야 제대로 80명 정착합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20세기 전 19세기 이야기입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1896년 이후에 한 해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선교사의 도움 전혀 없이 이 박아무개 씨, 이분이 개종해서 이분이 예수 믿고, 이 사람들, 이 80명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홍의교회, 강화도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한 뜻으로 흰옷에 검정물을 들여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검정개라고 놀렸대요. 그날 들었잖아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가서 같이 그날 간증 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처음에는 검정개라고 놀렸는데 검은 옷 입고 장례식 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검정개라 놀렸던 그 입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검정개가 돼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지을 때도요, 소위 양반 쌍놈, 미안합니다, 쌍놈이라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 대전이 따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깨어진 게 그 정신이었어요. 양반이 뭐고 쌍놈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니 양반 쌍놈이 같이 있네.
그러면서 이제는 학렬과 촌수 없다. 우리는 같은 형제고 믿음의 한 열매다 뜻으로 한 일자를 돌림자, 끝 돌림자로 택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박아무개 씨도 뭐라고요? 박능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분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빈 문서, 어떤 분은요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 또 놀이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탕감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이대로 하겠다. 그래서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탕감받는 사람들, 너 그 빚 나한테 안 내도 돼. 다 이렇게 다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쌀 100석 빚졌는데 나 이제 예수 때문에 너 100석 안 내도 돼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 믿는 그런 식으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 강화도의 두 번째 교회로 세워진 이 홍익교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강화도 전 지역에 10교회를 개척하여서 바로 강화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마을은 마지막 두 사람 남았는데 이제 두 사람만 전도하면 되는데 한 사람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했어요. 그 다음 사람 갔더니 그 사람도 딴 마을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100% 전도가 된 거예요. 복음화가 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현재 이 강화도가 가장 높을 때는 전 예전 그 한국 교회사 배울 때 90%까지 복음화되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목사님 얘기는 어떤 많은 말의 경우에는 80%까지 복음화되었다.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시 안디옥교회의 전도 열정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6.25 전쟁, 민족적인 환란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 원산 각지의 그리스도인들이 월남에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성원교회도 월남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평안도 용천에서 월남하셔가지고 이 귀한 성원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과 핍박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은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대행진 8주차입니다. 어제 오후 교회에 권사의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 마치고 난 임원들이 저희 목양실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막 흥분돼 있어요. 막 이렇게 흥분. 나 그래서 싸운 줄 알았어, 처음에는. 임원들끼리 또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들어와요 했는데 탁 제 자리에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오늘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원래 평소 수련회 가면 보통 바깥에 단풍놀이 가는데 이번에 장소도 딴 데로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교회로 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치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너무너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서로가 막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원들에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마음에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9월 1일부터 온 교회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 대행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열매들을 연속적으로 금요일에는 강화도 가서 그 홍익교회를 통해서 그날 간 모든 사람들이 완전 부흥 집회하고 왔어요. 그 홍익교회에서. 그리고 어제 권사의 수련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그런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제 또 보니까 12여전도에 여기 보니까 젊은 우리 여집사님들이 막 청소하고 때 빼고 광내고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무슨 날이요 했더니 교회 청소한다는 거예요. 아주 꼼꼼히. 저는 이게 또한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곳은 내 집입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전이 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원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교회라는 이런 마음,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 중에 성장해온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역사가 어떠할 것임을 잘 계시해 주고 있어요. 때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핍박당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 정말 잘못 없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종자들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말 한마디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건 사탄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이 역사가 우리 성원교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은 게 11월 3일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가 우리 코앞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이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곧 갈릴리 바다 팔레스타인 그 좁은 지역을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한국 땅에 한번 와본 일도 없어요. 유럽 여행해 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를 품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저는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금도 전 기억해요. 미국의 큰 도시에서 50분만 교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한 번 강의하면 1,000불씩 5만 달러를 받는 그액을 벌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는 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런던에 머물러서 5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신을 보냈대요. 선교에 큰 업적을 세운 프란시스 샤베르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매를 10,000대 맞으라고 해도 나는 그 매를 맞겠습니다.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서대반의 순교 신앙을 이어온 바로 초대교회 그 몇몇 사람, 그 사람이 전도하여 세워진 바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인은 또한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오늘 그 정신에 세워진 한국교회, 우리 성원교회, 우리 성원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안디옥 교회 같은 21세기형 오늘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이어가는 우리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기도댕진 오늘 8주차,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기도에 조금 더 끈을 놓치지 마시고 내일부터 장소만 옮길 뿐입니다. 소예비제에서 계속되는 기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 온도를 계속 높이고 또 우리가 11월 3일까지 영혼 구원의 온도를 높여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손이 함께하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번 가을 우리 성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뛰며 춤추는 우리 성원교회 이번 기도대행진 9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